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5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요.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냐면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너희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요즘 며칠 동안 밭에다가 좀 뭘 심었습니다. 사실 좀 벌써 심었어야 되는데 못 심고 있었어요. 못 심고 있은 이유는 뭐였나 하게 되면 너무 가물어가지고 심어봐야 이게 나올 것 같지를 않아가지고 심지를 못했습니다. 한 두 주 전에 뭘 좀 이렇게 심어 놓은 거가 있었는데요. 심어놓은 걸 나중에 와도 이렇게 보니까 상추만 좀 이렇게 나오고 딴 거 여러 가지 뭘 심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가물어가지고 다 죽었나 보다 그랬더니 죽지는 않았고 얼마 전에 비가 오니까 요즘 나와요. 요즘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 여러 가지 우리가 야채들 한 보름 동안 땅속에도 그냥 있다가 비가 오니까 이제서야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은요, 곡식을 앉혀놓고 야 너 요렇게 살아 이렇게 해 이래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전적으로 어디다 맞춰야 돼요? 내가 어디다 맞춰야 돼요? 곡식에다가 맞춰야지 돼요. 이 고추가 사는 방식이 다르고요. 들깨가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고추를 농사를 지으려면은 전적으로 고추를 연구를 해가지고 요 놈은 거름을 요러이러한 게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수분은 이러이러하니까 그리고 이 토양은 어떤 토양에서 자라니까 여기다가 맞춰야지 됩니다. 또 고구마를 심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마를 할 때는 거름을 주지를 않아야지 고구마가 좀 괜찮아요. 거기다 거름을 잔뜩 떠놓게 되면 그냥 아주 그냥 이 줄기만 그냥 침낭구처럼 뻗어나가고요.
뿌리는 안 생겨요. 뭐 이런 어떤 특징이 하나가 다 다릅니다. 이게 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그런가 하면 곤충도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벌을 좀 키워본 적이 있는데, 벌 키우는 걸 옆에서 좀 이렇게 보고서 배워가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좀 몇 번이니까 보긴 봤죠. 얘기는 좀 한번 들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벌을 몇 종 사가지고서 겨울 동안에 그냥 아주 이제 겨울에 잠자고 있는 동안에 책을 갖다가 아주 양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책들은 다 갖다가 뗐어요. 다 갖다가 떼고 나니까, 뭐 좀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벌 이제 내가 봄에부터 제대로 키워보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월동하다가 죽는 거예요. 겨울에 이게 왜 죽었나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월동 먹이를 언제쯤 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겨울 되기 전에 갖다가 줬더니 다 죽는 거예요. 월동 먹이를 주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게 정부주망 이쪽 기온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9월 말까지 월동 먹이를 끝내야 돼요. 그런 걸 나는 10월 초부터 줬으니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다 죽어. 봄에 또 샀어요. 할 수 없이 또 샀어요. 또 사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또 4월달에 가다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방송에 나오는 게 농약을 칩니다. 그때 항공방제 그냥 이제 그쪽에 약을 갖다 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볼이 나가면 다 죽으니까 나가지 못하게 막아놨다고요. 볼물에 막아놨어요. 그리고 저녁 때 가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다 죽은 거예요. 문만 막지 말고 안에 이제 보재기도 위에 이게 덮는 게 있거든요. 그놈도 열어놨어야지 이놈들이 이제 이게 괜찮은데 이게 그냥 나가지 못하니까 그다 이제 열이 나가지고 그냥 다 쪄 죽은 거예요. 그 벌 하나 배우느라고 제가 숨을 좀 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벌은 내 생각대로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열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난 열심히 잘 해주는데 이건 안 돼요. 몇 년 지나면서 배우는 거는 뭔가 나는 누구 생각대로 해줘야 되는 거야? 벌 생각대로. 벌이 살려고 하는 대로 내가 이걸 해줘야 되는 거라구나. 지금 여기 우리가 동물농장에서 이제 병아리도 키우고 있고 토끼도 키우고 있고 고양이도 키우고 요즘 봄이 되다 보니까 다 새끼들을 낳아가지고도 이제 번식들을 하고 있는데 닭을 키우려고는 내가 전적으로 닭에 맞춰야 됩니다. 토끼를 키우려고 하면 토끼는 닭처럼 키우면 안 돼요. 이러면 또 땅을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또 여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고양이는 또 고양이에 맞춰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런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실 텐데 내가 뭐로 이런 얘기를 할까? 뭐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할까 지금이야? 요한복음 15장, 14장, 15장, 16장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이제 좀 이해가 필요한데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농부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는다는 건 뭘 하는 거라고요? 전적으로 곡식에 맞추는 거예요. 곡식은 절대로 내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느라고 한 주간 며칠 일을 했더니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일은 놀아야 된대. 왜? 주 5일제래. 뭔 날이니까?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주일은 놀고 해야지. 주 5일.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것은 주 5일이, 사무실에 가서 일하는 데는 주 5일이 통할지 모르지만 농사에는 주 5일 가지고 안 됩니다. 농사는 주 5일 일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기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일기. 이런 데 맞춰가지고서, 제가
저 4월 중순부터 씨를 뿌려야 될 텐데 못 뿌리고 있었어요. 왜 못 뿌렸을까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언제 비가 왔나? 월요일날, 화요일날 비가 왔나? 월화 비가 왔죠? 월화 비가 왔어요. 그럼 수요일날 가서 뿌려야 돼. 수요일날 또 우리 세미나가 있고 그래가지고 못 뿌렸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일날 가서 뿌렸어요. 이제 목요일날 뿌렸어요. 그러니까 뭐 좀 며칠 있다 뿌리지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요. 내가 전적으로 이거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걔 농부는 주 5일제 해가지고 농사 지을 방법이 없어요. 농부는 그럼 뭘 해? 주 며칠째로 해야 되나? 주 7일째. 여기에다 어떤 목사님, 이제 원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 어제 내려가서 몇백 분에서 농사진 진짜, 그러고 가다가 병이 나가지고서 그냥 아주 엄청 고생했습니다. 엄청 고생했는데, 그분에게 뭔가, 한 농사 지러 가보니까, 일을 안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어놓은 거, 이거 뭐, 갖고 할 방법이 없고, 푸른 자라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고, 농사, 일 좋아하시는 분은 와서 농사 지십시오. 농사지면 일이 좀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뭔가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농부. 하나님은 농부이세요. 농부이셔서, 자, 농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농부는 절대로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는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맘대로예요? 곡식. 농사 짓는 사람은 곡식, 축산하는 사람은 소, 돼지, 닭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양계장 중앙까지 왔는데 그 남의 양계장을 맡아가지고 3,000마리를 관리한 적이 있어요. 요즘처럼 그렇게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도 저기 가가지고서 있는 물찍으로 저다가 뭐 이루고 그냥 뭐 키울 때까지 3,000마리 참 양 일이 정말 많더라. 그 병아리도요 하루 저녁 잘못하면 그냥 떼죽음을 당합니다. 하루 종일 온도라든지 이런 걸 못 맞춰주게 되면은요 싹 죽어버려요. 이게 너무 더워도 죽고, 요즘도 칸칸이 막아가지고 갖다 가둬놓는 건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넓은 교실 같은 놈을 갖다가 그냥 1,000마리 세 칸을 만들어 놓고, 1,000마리, 여기서 20일 키워서, 그 다음에 또 40일, 그 다음에 또 60일, 그러면 그 다음에 출하라는 건데요. 그냥 한 칸에 1,000마리씩, 이만하대요. 1,000마리 집어넣는데, 이게 온도가 낮으면은 낮아가지고 이놈들이 추우니까 뭉쳐가지고 죽게. 더우면 또 더웠다고 또 저쪽 돼가지고 뭉쳐가지고 죽고요. 이게 뭐 아침에 나가보게 되면 뭐 그냥 몇십 마리씩 죽어나가고요. 이거 맞추는 거고요. 거기 저쪽으로 그걸 맞춰주잖아. 이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야 이놈들아 좀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살아.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이건 거기다 그냥 100%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몇 프로를 맞춰준다고요? 100%예요. 100%예요. 100%. 자, 우리는 이제 이 종교가 생긴 이래로 신을 사람들이 섬기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 우리는 신에게 맞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의 뜻에 맞춰야 된다. 신 허리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 한번 다시 읽어봐봐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는 여러 가지 농사를 지면서 야 이놈들아 너 나 하라는 대로 해. 돼지를 갖다 키우면서 소를 갖다 키우면서 닭을 갖다 키우면서 너 인마 이제부터 나 하라는 대로 해. 그럼 될까요?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책인데, 다 신에 대해서, 신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잡는 어떤 건데, 문제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읽고 있는 우리도 그 역사를 놓고 보게 돼.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도 자꾸 이해를 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봐봐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농부. 농부는 전적으로 뭐에 맞추는다고요? 곡식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나무를 기르는 사람은 나무에다 맞춰야 되는 거고요.
야채를 키우는 사람은 야채에 맞춰야 되는 거고, 시설 재배라는 게 요즘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그늘막 만들어라고 조금 사다가 저거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참 전자동 시대가 되나가지고서요, 온도에 따라서 또는 습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게 움직여지는 이런 자동화 시스템 시대예요, 요즘은. 그 시설 재배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는 왜 이렇게 전자동을 만들어 놓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낮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열어다 덮었다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해 놓는가 하게 되면 왜요? 뭐에다 맞추느라고요? 길에는 식물에다가 다 하나하나를 100%를 맞추는 겁니다. 100%를 맞추는 거예요. 이거 99%만 맞춰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100%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구절에 해당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어디에 맞춰주신다고요? 자, 이제 우리 이 자리에 앉는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요? 우리 사람들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요. 자,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여기 그냥 식물들, 곤충들, 동물들 그렇게 자연계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실 때 하나하나를 생각하시고 그게 맞춰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나하나를 다 심어 놓으신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 가운데에서 종의 다른 것들 가운데에서는요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각 종마다 다른 프로그램들로다가 다 사는 방법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게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만들어 놓으신 것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질서와 그리고 또 뭐요? 조화라는 그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혼자 독주하지 못하게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 뭐가 승한 것 같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쇠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균형이 맞게끔, 조화가, 맞게끔,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게끔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그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질서와 조화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고대 이제 이 철학자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신존재를 얘기를 할 때 이 조화 이런 것들을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은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여러 가지 섭리 계획들이 다 적용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 뭐가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지배를 해가지고서요. 사람이 가가지고 건들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냥 놔두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에 따라서 거기에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요, 균형을 이루고 걸어가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다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로 그대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것 가운데 뭐가 안 될까요? 뭐가 안 될까요? 둘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답이 없으셔. 뭐가 안 될까요? 딱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 좀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자의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임의대로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넣어 놓으셨는데, 이거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버릴까요? 다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지가 하나님 되겠다 그러고 그냥 저 혼자 살겠다 그러고 지가 전부 다 가지려고 그러고요. 자,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뭔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게 이제 인간인데, 자, 세상 모든 자연 만물들은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냥 다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게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고 저렇게 알아서 살라고 그러지, 뭐, 이제 경제 같은 거, 이게, 이론 얘기하고 그러는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경제, 그건 뭐 신경 쓸 거 없어. 내버려 둬. 그냥 그러면 시장 경제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저절로 알아서 뭐가 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뭐, 오늘 일면은 그게 맞는 얘기예요. 뭐, 이제, 우리가 올해 요즘 보니까 뭔가 양파가 폭락을 했다나? 왜 폭락을 했을까? 뭐보다 뭐가 많으니까? 수요보다 뭐가 많으니까?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작년에 양파 심었다. 그냥 아주 피봐서, 올해, 이거 안 심어. 너도 나도 안 심었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확 올라가. 또 뭐가 어떻게 되니까? 공급이 딸려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내버려 두면 지 알아서 가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거까지만 생각하면 그냥 알아서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을 내가지고서 이쪽을 갖다가 왕창 사놨다가 독점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가지고서 또 그걸 가지고서 또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서는 내버려 두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심내는 사람만 없으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그 욕심내는 사람이 있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한쪽으로 편중이 돼버려요.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이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도 다 독점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복대로 그냥 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약육강식, 무슨 적자생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이 그들 속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기는 자연적으로다가 이렇게 그냥 균형이 맞아가면서 조화를 이뤄가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갈 건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돼요. 이걸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그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대책을 세우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대책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대책이 뭘까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낸 대책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율법. 야, 넌 아무렇게나 너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라고 그러지 말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악과는 이걸 상징을 하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야. 선악과라고 하는 건 과일을 하나 주셨단 말이야. 너 이거 말해 먹기만 하면 그냥 너 죽일 거야. 근데 그걸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대책을 세우시는가 하게 되면은 법을 줘봐야 또 안 지켜요. 우리가 지금 세월호 사건이 우리나라 법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법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나? 이번에 또 무슨 또 열차가, 열차가 뭐야? 전철이 뭐가 어떻게 됐다나. 왜 그런 일이 생겨?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법을. 안전수칙을 기본적인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거야. 특별한 걸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를 안 지키는 거야. 화물 다 제한이 있는 거야. 이만큼 실어야 된다. 그렇게 밑을 갖다가 실어 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거기다 여러 가지 수칙들 하나하나 안 지키다 보니까 지금 이번 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지키지를 않으니 이걸 어떻게 또 해볼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아무리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놔도,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놔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나 아마 우리는 고라니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도 없고 멧돼지 때문에 됐다는 것도 없어요. 사람 때문에 꼭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법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양심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그 법인데 이걸 지키지를 않으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이 뭐였나? 어떻게 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들여다보시다 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좀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정말로 살려고 그러고 있는 사람을 하나를 이렇게 쭉 그 중에서 정말로 제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을 하나를 찾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 몰랐어도 그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지금 그러고 있었던 게 그렇게 쭉 보시고도 지금 부르셔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야 너는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법 그게 아직 난 명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면서도 그래도 너는 그 법대로 살려고 그러고 있으니 내가 너와 이제 좀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넌 이제 꼭 내가 만들어놓은 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법대로 살아가지고 세월호 사건 같은 게 나지 않게 하겠다. 응? 또 지금 전철 무슨 사건처럼 저렇게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그 얘기가 뭔가 하면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 후손들, 다른 후손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뭘 만드시는가 하면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세오경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특별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 지멋대로 저절대로 그냥 그러고 살아가지만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서 그러고 살아가지만은 너희들은 그래서 좀 특별하지 않냐. 너희들은 특별하니 내가 너에게 지금 좀 특별히 내가 나의 법을 너에게 더 자세하게 그렇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이 법대로 꼭 살아라. 너희가 이 법대로 꼭 살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잘 되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 될 거고 그리고 너희들만 축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저렇게 사니까 복 받는구나. 저렇게 사니까 행복해지는구나. 그럼 어떡할 거예요? 사람은요, 뭘 선택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좋은 걸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뭘 선택한다고요? 좋은 걸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는 특혜를 베풀어 주겠다. 특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너희가 하는 일은 내 법대로만 하게 되면 너희가 하는 일은 내가 아주 그냥 하늘에 권세를 동원해서라도 내가 특별히 내가 잘되게 해주겠다. 아멘? 성경은 뭐 이 얘기예요. 그거 특별히 잘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특별법을 내가 발동시켜 주겠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사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탄생시켜놨는데 이게 또 안 돼요. 이게 또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이거 아브라함의 후손 가지고서는 이제 안 되겠다. 아브라함의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고요? 12아들을 낳고 이렇게 낳고 이래가지고 이게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들을 데리고 해보려 했더니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법을 또 바꾸셨어요. 그 방법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의 후손, 이거 이제 관두고 뭔가 하게 되면 여기다 이제 깃발을 하나 딱 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깃발 좀 없나? 깃발 하나, 이거 쓰면 아무거나도 들어야지 뭐. 깃발 하나 딱 들고. 이제 여기 정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바르게 사는 그 삶을, 그 법대로 한번 지키려고 하는 사람 여기 헤쳐 모여. 어떻게 모여라고요? 해처모여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해처모여 방식을 선택을 하고 깃발 하나 딱 높이 들어놨다고요. 그 깃발을 들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 깃발을 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이 법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여기 모여라 라고 이제 모여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또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새로운 법, 율법을 갖다가 다시 해석을 하셔가지고 이게 본래 이러이러한 뜻이었다.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너희는 여기 와서 이제 열심히 배워가지고 너희는 이제 그 법대로 살아.
그래서 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배우고 사는 모임. 그래서 교회는 가르칠 교자예요. 회는 모이는데. 여기는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대로 법대로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만 모이는데요.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탄생에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우선 혈통, 뭐 나라와 민족의 차이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러는 자들은 뭐야? 그래가지고 모여놓은 거예요. 모여놓고도 그들에게 그 대표자들 그 누군가 하면 그게 12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이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혈통주의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뭐예요? 혈통주의가 아니면 뭐예요? 믿음주의예요. 믿음. 어떤 믿음?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게 살아가지고 온 세상을 한번 구원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 여기 이제 믿음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갖다가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모임을 만들어 놨어요. 그 12제자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최초의 이제, 이 사람들이 되는 건데, 이제 여기 지금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은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제 유언적인 교훈이에요. 유언적인 교훈으로다가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너희는 제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지금 여기 15장, 14장에서 15장에 되는 건데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를 어떻게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누구라고요? 농부. 뭘 기르시는 농부? 뭘 기르시는 농부? 15장에서 대답을 해봐봐요. 뭘 기르시는 농부? 어디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닌지 조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시험 봐가면서 할 거예요. 오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볼 거니까. 뭘 기르시는 농부? 에? 교회를 기르시는 농부예요. 뭘 기르신다고요? 교회. 특별법을 여기다 발동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그냥 무조건 내가 일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게 되면 포도나무와 같고, 하나님은 누구와 같다고요? 농부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같다고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게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열매는 농부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줄기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뿌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어디에 맺혀요? 가지에 맺혀요. 가지에 맺혀요. 그래서 바꾸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나요? 누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진북은 금인 줄로 알고 입을 다 닫고 계시는데 내가 물을 땐 대답을 하셔요. 열매는 누가 맺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난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려. 열매는 누가 맺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품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하늘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가장 큰 기대를 걸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요? 내가 열매를 맺지를 않으면은 해볼 방법이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 없이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가서 이 열매를 맺어라. 이제 모종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그저께도 심고 어제도 심고 그냥 비 심다 말고 그냥 비가 쏟아져요. 어떻게 해야 되나? 비 오니까 안 되겠네. 다음에 심지. 딴 건 몰라도 농사 짓는 사람은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아멘을 안 해. 아멘?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햇빛 비치면 어떻게 되고요? 햇빛 맞아야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어두워졌네. 이제 관두어야지. 다른 일은 몰라도 농사 짓는 사람은 어두워졌다라고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날 하던 거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꾼은 출퇴근이 없어요.
농사꾼은 노가 안 나면 주어일 데가 없어요. 농사꾼은 자다가도 야 이거 그렇게 뛰어나가야 돼. 내가 언제 그랬나 하게 되면 이제 물을 이제 김장을 심어가지고서 그냥 잘 키워놨는데 이게 뭐 자려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영하 몇 등 내려갔는데 어떻게 되나? 이놈은 일어나가지고 나가지고도 뭘 뽑든지 비닐을 갖다 덮든지 한밤중에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농사꾼은요 출퇴근이 없어요. 농사꾼은 휴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누가 그렇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쉬실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놀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뭐 한 가지만 심어놓으면 쉬워요. 포도 한 가지만 심는다든지 무 한 가지만 심으면 쉬워. 근데 그냥 5만 가지를 심어놓으면은 몇 가지를 관리해야 돼? 4만 가지만 관리하면 되나? 5만 가지를 관리를 해야 되니 쉴 틈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래요. 누구시라고요? 농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5만 가지를 다 관리를 하는데 어떡하나? 넌 막 이렇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명령과 지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다른 세상의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은 그 신이 허련해도 우리가 다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세요. 왜 맞추시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양배추를 심었어요. 붉은 양배추를 심고 포런 놈하고 또 심었는데 그 심을 때 이제 내가 이제 사람들을 보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심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절에 오가피라고 하는 걸 작년에 갖다가 한 몇천 걸 갖다가 심었는데 생전 일이라는 걸 삽들고 밭에 나가서 일 안 해본 사람들을 내려다가 이거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가르쳐 줘요. 이제 오가피라는 건데 이걸 갖다 이렇게 심어라 시법을 배워주고서 그러고서 이제 심어라 그러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는 이놈을 거꾸로 심어놓는 놈에게 뿌리가 꼭대기로 올라가고 몸통이 밑바닥으로 심어놓는 놈에게 그게 한 20%는 되는 것 같아. 한 그루 하나하나가 농사를 지어보십시오. 정말하게 피었다는 거 정성에 들어가지 않고 열매 맺힌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어놓고 그냥 나중에 가서 먹으려면 어림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맞춰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무조건 맞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봐가지고서 이게 어디로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전에 고추를 심어놨는데 그 다음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웬만한 것 같더라고요. 어제 양배추 심으러 가다가 보니까 이게 고개를 팍 숙이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 고개를 팍 숙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알아서 살겠지. 그게 팍 수그러졌으니 아이고 오늘은 힘든데 내일 주지. 이거 농사는 절대 미룰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다 망쳐요, 이게요. 한순간에 농사는 절대 미룰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절대 시간이에요. 절대 시간이야. 오다가 또 그냥 와가지고, 내가 물을 또 몇 통 떠가지고 가가지고, 또 그걸 들치고서, 그러고서 그냥, 여기다가 또 고개가 또 뻗치게 서 있는 놈도 덜 주고, 완전 수고도 아주 고개가 땅에 닿은 놈이 있어, 그냥. 닿은 놈은 또 그냥 또 2번 주고, 3번 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 새벽에 또 와서 봤지. 왜? 어제 그 머리가 땅바닥까지 닿은 놈은 어떻게 됐나? 에이, 문졌으니까 이제 알아서 크겠지. 참만해. 나중에 새벽에 와서 봤다고요. 새벽 때 5시 반에 와서 봤어요. 교회 오면서, 좀 어떻게 해서. 그래도 섰더라고. 섰어요. 그래서, 그 물질가 그래도 효과가 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게으른 농부는요, 게으른 농부는 심어놓고 나서 잡초가 그냥 우성해지는데도 그냥 나 몰라라고 가도 낮잠 자고 그냥 술 풀 수 있어요. 놀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농부는 그거 일을 두고서 그냥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농부이실까요? 게으른 농부이실까요? 게으른 농부이실까요? 농부 중에도 진짜 농부예요. 그 창조주라는 얘기가 참 고달픈 표현이에요. 고달픈 표현이에요. 온갖 걸 다 만들어 놓고 다 심어 놓으셨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일 보고 그냥 있을 수 있나? 일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그냥 저 하늘나라 그냥 저 용산 같은데 저 앉아가지고 딱 가다가 그냥 뭐 말씀으로만 그냥 뭐 몇 마디 하고 끝나시는 줄로 아는데 참 그분은 이런 옷을 입고 있을 겨를이 없어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되나?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고요? 완전 상모습, 마당새, 돌새, 또 무슨 새가 있나? 다 합쳐놓은 그 옷을 입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옷을 이렇게 뭐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신들을 갖다 붙이는 개념을 갖다가 성경에 하나님에 갖다 붙이고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은 이건 차원이 달라요. 수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제가 그냥 그 꽃비담 다국부 입고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모성 계시다. 이렇게 봐가지고서 이게 물이 필요하면 물 줘야 되는 거고요. 잡초 뽑아줘야 될 거 잡초를 뽑아줘야 되는 거고요. 이게 보니까 가지 잘라줘야 될 거 잘라줘야 되는 거고, 또 약을 줘야 될 거 같으면 약을 줘야 되는 거고요. 이게 뭐 그냥 곡식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라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덮어놓고 나가서 그저 구하면 된다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세상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종교에서는 그냥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가도 빌어가지고도 신의 도움으로도 해보자. 자, 그건 세상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종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 종교라고 불러요. 그런 종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연 종교라고 부른다. 근데 세상에는 종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종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 종교일까? 그 다음은 또 한 가지는 뭔 종교일까요? 뭔 종교? 계시 종교라는 겁니다. 계시 종교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 계시를 해주는가? 왜 법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자연종교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가는 게 자연종교예요. 그리고 귀신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그런데 내 맘대로 안 돼. 그래서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돼보자. 그거는 자연종교고 계시종교는 뭐라고요? 이건 뭐 우리가 가도 말이야 다 저하고 싶은 대로 말이야 저 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뭐 세상에 다 콩가루가 돼버리고 말지.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까요? 왜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들여다보니 참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신 법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 안 돼요. 사람만 안 돼. 그럼 뭔가 보다 자기 욕심이야. 자기 되고 싶은 대로 다 헐라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헐라고 그러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라는 건 다 버려야 된다. 그거 가지고 있는 한 돼볼 방법이 없다. 이제 그거 다 버리고 우리가 이제 뭘 찾자? 하나님의 법을 찾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자. 우리가 그거대로 살자. 그거대로 살자.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덮어놓고 시킨 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하는 얘기지. 계급사회를 경험한 사람이고 뭐 하나님도 말이에요. 제일 최고 명령자가 됐거든요. 명령자니까 우리 시킨 대로 나자.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순종, 단어는 같은 순종일지 모르지만 성경에 얘기하는 순종은 얘기가 다른 겁니다.
야, 이거는 세상 모든 만물이다 하나님께서 정원해준 법대로 살아가지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빛을 써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이게 사람 있는 곳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라고 모이는 그 모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는 이걸 교훈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거다. 그래 이거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교자와 해자로 모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건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가르치는 사람들 모이는 모임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내가 너에게 얘기한 것대로 똑바로 가르쳐서 그거대로 너희가 살려고만 한다고 하면은 내가 너희는 특별하게 내가 관리를 하겠다. 너희가 하는 일은 내가 반드시 되게 하겠다. 아멘? 그래야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라. 뭘 맺어라? 최고의 열매를 맺어라. 최고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그게 나의 영광이다. 내가 정말로 기대하고 내가 정말로 받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바로 그거다.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뭐가 되리라? 내 제자라는 게 뭐야? 이걸 따르고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20 초반에 교회 나와가지고서 십자가를 따른다는 거,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님을 통해가지고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걸로만 자꾸 이해를 했습니다. 그 영혼 구원, 영적인 구원, 자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눈에 꺼풀 하나 더 벗겨지는 게 참 그렇게 오래 걸려. 눈꺼풀 하나가 더 벗겨지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이 세상을 다 뒤바꿔 놔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봐봐요.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겨우 그분이 하신다는 얘기가 얘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놓고 나가지고 누구든지 와도 요금 믿기만 하게 되면 말이야 그가 지은 모든 행동에 마음대로 용대주고 죽은 다음에 한 나라 가게 할까? 이 세상은 어떡하라고? 겨우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나 하려고 그리고 그걸 창세전부터 그걸 계획을 해가지고 그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뭐 그런 난리를 피우시겠어요? 에이, 얘기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얘기가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능력이 겨우 그거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겨우 그거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믿기만 해. 그럼 너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뭐 그건 내가 다 용서해주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지리 보내줄게. 우리 세월호 사건들이다 보면서 뭘 문제를 하는가 계속 거기 유병헌이 나타나 가지고 아주 시간마다 그냥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또 거기 무슨 뭐 세모래나 네모래나 뭐 동그라미라나 뭐 이래가 무슨 뭐 그러다가 또 구원파 가지고 드렸다 얘기를 하는 거 구원파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구원교리라는 거가요. 그 세월호 얘기가요. 세월호 그 구원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뭐에 달라요? 난 내가 보기엔 개뿔이 다른 게 없어요. 정말 나 그 얘기 들으면 나 열나요. 우리는 말에 구원파가 난 시원파지. 우리는 훨씬 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하면 돼? 우리는 말이야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이야 이제 무슨 죄를 져도 우리는 이제 문제 안 돼. 우리도 조금 더 나갔어요. 조금 더 나간 것뿐이야. 사실 얼마큼 더 나가면 반발자국도 안 돼. 요만큼 더 나갔어. 무슨 죄를 져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왜 남의 죽거나 말거나 뭐 우리끼리 나가자 말이야. 그걸 기어 나왔다며. 그 손잡이도 기어 나오더라고. 그 배머리 붙들고 그 종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왜 똑같은 거야? 우리가 말해 예수님 믿기만 한 말에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다 용서 안 받고 뭐가 다르지? 겨우 그거 차이 가지고 한번 구원받으면 말이야 우리도 뭐 다를 바 없어요. 다 구원파의 그 아류예요. 다 구원파의 그 아류라고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왜 세월호가 왜 지금 우리는 교훈이 참 많아. 이 정부도 정말 이건 그렇게 대통령이나 해먹으려고 말해 장차관들이나 하려고 말해 그리고 있어야 될 노릇이 아니라 야 이게 진짜 정신 차려가지고 대통령 노릇 안 하면 안 되겠단 말이야.
아멘? 그냥 잘못도 마찬가지. 이건 뭐 두 줄이 지금 사표 내는 정도로 끝날겠죠. 세고난타 사람들 많아, 이제 지금 야,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게 낙하산 내려와가지고, 그냥 똥똥거리나 하다가 그냥 끝나질 자리가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 될 노릇이네. 이제 공직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한테 그냥 잘못한 다음에 옷이나 벗기는 걸 관두지 말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입힌 사람들한테 대대손실은 물어내라고 아주 이제 민사소송을 갖다 제기를 해놔야 돼. 그래야지 함부로 못하지. 이게 진짜 우리 사회 아주 이번 기회 아주 이거 그래야죠. 죽은 애들 헛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번 나라 아주 일신시켜야 될 것이라. 그거나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당은 지금 뭐가 달라 지금? 구원파는 뭐가 다르냐고요? 그놈이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말해 예수님인 걸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게 뭐가 달라? 달라긴 뭐가 달라? 그 사람도 그렇게 살다 죽는 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거기다 하나님께 우리가 더 복을 주실 거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수준이지, 지금 우리가. 근데 이 유언설교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요한복음 이제 13장으로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너희들만은 세상에서 좀 특별해야 된다. 아멘? 그 얘기, 너희들만은 절대로 세상과 똑같아져서는 안 된다. 구분돼야 된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뭔다? 구분을 말하는 거예요. 차이를 말하겠지. 바로 차이예요. 차별. 너희는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끝까지 이 차이를 지켜라. 너희가 이 차이를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또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뒤에 나가는 얘기가 지금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가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에 자기보다 사랑을 더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와 택한 입은 자인 거로 세상에 너희를 멸히. 택한 예정이라고 하는 게 선택이라는 게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 선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좀 특별해야 된다. 절대로 세상과 동화되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는 좀 제발 좀 거룩한 열매를 맺어놔라. 아멘.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특별법을 적용을 시켜서 너희의 힘으로 안 되는 거는 내가 하늘을 열겠다. 하늘을 열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서는 맺어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특별한 열매를 내가 맺게 하겠다. 성경의 신구약을 망라해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하는 것들은 바로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내가 반드시 되게 하겠다. 아멘. 반드시 되게 하겠다. 아멘. 좀 와서 다 졸러 오셨나?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반드시 되게 하겠다. 좀 더 세게 해봐요. 반드시 되게 하겠다. 아멘도 할 땐 좀 해야 돼. 에? 아무데나 아멘 하지 말고. 아멘? 내가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은 반드시 되게 하겠다. 모든 너희가 구해라. 너희가 구하는 그대로 내가 되게 하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다른 종교 믿음에서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그러고 앉았으니까 맨날 그 타령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이라는 걸 어디다 갖다 붙일 때 써먹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어떤 전능인가 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하는 그 일은 반드시 되게 하겠다. 신의 속성 가운데 전능이라고 하는 거가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어느 종교나 신의 속성 가운데 전능을 갖다 집어넣어놔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지전능이라고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신과 똑같은 그런 전지전능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전능을 얘기를 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 다른 어떤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말에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데다가 다 전지전능을 써먹는 게 아니라 뭔 얘기인가 하면 신앙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앙 공동체 특별히 세워 불러놓으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세웠어. 특별히 불렀어. 너희가 하는 일은 내가 반드시 되게 할 거야. 그 일이라고 너희가 하는 일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전능이에요. 아멘? 아무나 갖다 전능을 써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요 남용이 되는 거죠. 아무나 갖다 그분은 전능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틀림없이 세상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공부에 대한 이유가 달라요. 공부에 대한 이유가 달라요. 이 사명감을 가지게 되면은요, 어린아이들에게 이 사명을 갖다 집어넣으시죠. 맨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엄마, 그렇게 되면 애들한테 물어봤대. 엄마, 그럼 뭐가 떠오래? 잔소리. 뭔 잔소리? 제일 많은 게 뭘까? 공부. 근데 아이들에게 이걸 갖다 심어놔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밤잠한다고 하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명감을 똑바로 심어놓게 되면은, 아멘?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신앙을 가르치자고요. 내가 가정성경부를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 건데, 이게 뭔 얘기인지 아직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걸 심어주게 되면 다 해결된단 말이야. 이게 나중에 애들 그냥 골치 아프게 돼 예수 오라고 속색이지 말고 이거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다른 이유가 다른 겁니다. 목적이 다른 겁니다.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세상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 문제, 네 문제 그 사람들 한 거 봐봐요. 그건 무슨 구원받았다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기 보게 되면 무슨 온갖 편법, 투성이 네벌, 결탁, 아주 완전 그냥 표본이야. 그런 방식 사용을 가지고서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완전 차별화 정책이에요, 여기는요. 그런 것 말고 우리는 진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진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뭘 해보는 거라고요? 진짜를 해보는 거예요. 진짜를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진짜로 해보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간단한 얘기들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4장에서도 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주무시려고 누워있다가도 한밤중에 뛰어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왜?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잘라고 누웠다가 어떻게 됐다고? 내일 아침 영화 맺던 애를 내가 잘라고 누웠다라 그러니까 12시 넘어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시 넘어가지고 나와가지고요. 그러면 고추석으로 비닐을 갖다가. 그래서 내가 항상 여기 비닐을 이렇게 있으면요. 꼭 이렇게 꼭꼭 맹해놔가지고 몇 군데도 놔둡니다. 왜? 기껏 사져가지고서요. 하룻밤에 다 없애는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거 갖다 덮어놓지 않으면 돼. 내가 자다 보면 12시 넘어가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 덮는 다니까. 안 덮으면 어떡해. 다 버리는데. 안 덮으면 어떡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안 들어주면 어떡해. 걱정하시게 해요. 전혀 아직도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요. 우리 신앙이라는 건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을 걱정하시게 해요. 무슨 걱정? 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가 있다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도대체 이게 응답이 없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 기도를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게 중원 비우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어떻게 살아갈까. 맨 지걱정이나 하고 앉는 거지. 맨날 지걱정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국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염려, 걱정, 근심. 그러고 있는 거, 그건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 사람들이 사는 거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누구요? 아버지. 아버지란 말과 제일 닮은 게 뭔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농부요. 농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좀 모델을 내가 좀 만들어 놔라. 모델 방법이에요. 모델 방법. 모델을 내가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제가 자꾸 이제 뭘 하려고 자꾸 그러는가 하면 이제 마을을 하나 모델을 만들어 놓자 말이야.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모델 교회, 모델 마을 하나를 만들어 놓자. 그렇게 되면 사람은 좋은 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게 그냥 몇십 년 사이에 그냥 지금 몇 분의 1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휩쓰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그건 뭐 노동자 농민들에게는, 그건 뭐 완전 복음이거든요. 민주주의 혁명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 뭐 하나 이러니까 무슨 황색 바람 그래가지고 막 휩쓰고 넘어가는 그 독재 정부도 다 무너지는 어떤 이런 것도 우리가 수시로 보잖아요. 도미노와 같은 어떤 그런 파급 효과가 있게 말하는데, 모델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모델이 되어라. 내 모델이 되어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을 좀 뒤바꿔 놓으리라.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려는 게 이제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요? 이게 유언설교들이에요. 유언설교.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누구와 함께 하리라? 아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와가지고 야 내가 아주 너 집에 이사 갈게. 아멘? 여러분 집에 하나님께서 이사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내가 이제 내 안에 있을게.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 너희는 내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이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건 바로 지금 이런 얘기, 유언설교에 내가 아주 이제 내 안에 있을게. 뭔 얘기?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움직여갈게. 아멘? 자, 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 대주제는 명감은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 생애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소용없이 반복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는 것까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메시아가 되라는 겁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메시아가 되라는 거. 그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신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대로 다시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가버나움을 가서 제자들을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다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의 말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케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가나로 가시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고요. 사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는 이야기는 한 가정 만드시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이제 바닷가로 가셔서 활동하시는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는 뭘로 지으시는가 하면 오병리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두로와 시돈으로 가셔서 계시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서 또 오병리의 역사 비슷한 칠병리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을 거쳐가지고 갈릴리로 오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쭉 요단강 건너편 지역을 건너서 이제 이렇게 여리고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자, 이 가는 로중 여기 요 과정 아까 시작과 두 지도를 보십시오. 이 지도와
이 지도가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데, 요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어떤 이런 걸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오병여 칠병 이게 먹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단순하게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들을 바로 교회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 가시는 그런 어감에서 하시는 그런 많은 말씀들 가운데도 무엇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가 하면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요 과도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제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적어 놓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리마를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 성경 말씀을 내가 이루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요한복음에 의하게 되면 돌아가실 때 뭘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른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다 가라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웃을 줄인데요. 예수님의 대인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어떻게 하셨다? 다 이루었다. 성경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이루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 성경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 무엇 성경을 이룬다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금방 기대도 봤던 것처럼 이제 안식일에 나사렛으로 가셔가지고 그게 회당에서 찾아 읽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반에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선언하시는 이런 말씀,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로부터 가가지고서 이걸 실현하러 나가시는 건데요.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마지막 길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은 또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기리라? 저에게 맡기리라. 이게 놀라운 말씀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재물을 그 사람한테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돈을 맡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으로 아주 이사를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은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요. 자, 감자를 심어놨는데요. 내가 감자를 심었어요. 누가 상전이고 누가 종일까? 내가 상전이야? 감자가 상전이야? 감자 심어놓고 가가지고서 이렇게 뭐 이놈의 길을 못하다가도 어떤 놈은 자꾸 저 비린데도 나가가지고서 가가지고서 이놈을 그냥 길 잡아놓느라고요. 그리고 또 수시로 가서 들여다봐야 돼. 또 그래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지 않나. 감자가 완전히 내 상전이야. 고추를 심어놓으면 또 이걸 또 가서 고추 들여다보고 고추에게 맞춰주느라고 그냥 이게 뭐 농사를 져보십시오. 진짜 이게 뭐 사랑하지 않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어린애처럼 사랑해야지 돼요. 이게 가가지고 완전 이건 뭐 내가 아주 그냥 아주 완전 종중에도 아주 뭐라고 그래, 상종놈이란 말이 있나? 무슨 중에 무슨 노릇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저 위에 너 이렇게 지시하시기는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의 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하시는 하나님, 수발을 드시는 하나님. 아멘. 내가 와도 네 좋은 노릇 해주겠다. 성경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야, 너 좀 제발 열매 좀 맺어라. 그럼 내가 열매를 맺기만 한다면 내가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좋은 노릇 해주겠다.
내가 열매는 누가 맺어야 되나 하면 내가 아무리 감자를 심어놨어도 내가 감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고추 심어놨어도 고추가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나? 내 지갑에서 나오나? 고추는 고추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돼지 감자도 심어놨어요. 돼지 감자는 누가 맺어야 되나? 돼지 감자가 이놈을 열매를 맺어야 돼. 내가 돼지 감자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예요. 대신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 내가 내 종놈도 해주겠다. 내가 내 종노릇 해주겠다. 제발 나는 이 열매를 맺기만 해다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너를 종이라고 그러지 않고 친구라고 그러겠다. 이런 얘기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잘못 몰라. 너무 몰라요. 잘못 알아도 너무 잘못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좀 똑바로 알고 똑바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가 잘못 믿고 있는 믿음을 걱정하시기 바랍니다.